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 키우는 거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키우는 예수님의 부모도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가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갔더니 찾으면서 결국 성전에서 만났고 그 성전에서 그 아이가 랍비들과 함께 같이 묻고 대답하고 이런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각 아이들에게 놀라운 천재성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가까울수록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단념하시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어떤 신적인 일, 초월적인 일들을 하신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항상 그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철저히 자기를 제한하시고 신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기대어서 이렇게 이리 오셨죠. 그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귀신들이 가끔 있었죠. 근데 그들의 입을 항상 막으셨습니다. 입 다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사셨던 거죠. 여기에서 보면 부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자녀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이게 자녀뿐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위대성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눈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매일매일 새롭게 보려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근방에서 우리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놓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셨는데도 그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몰랐던 것은 아마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위대성을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갔을 때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분투하는 모습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영역에서 도리어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도 종종 만나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분투하고 승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분야에서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는 날까지 기대어서 살 거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관계성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죠.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도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와 관계 동심원이 먼 관계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접한 거리에 있는 관계를 껑충 뛰어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과 관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닫혀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된지, 처음 만난 사람과 뭐 그렇게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밀접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열어지면 오늘 처음 만나고 어떤 가게에 가서 처음 대하는 가게 주인하고도 관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성적이에요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내성적인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밀접하게 관계하신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나면 처음 보고 낯선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나와 다소 관계 동심원이 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것과 분투해서 싸우지 말고요. 자기를 막 더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서 가까운 데 있는 관계부터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 관계동심원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족쇄를 풀면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평생에 영업직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꿨거든요. 왜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열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책 중에 하나가 관계 중심 전도인데 이 관계 중심 전도가 저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어려워지지 않게 된 거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딱 적혀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면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열어지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러 간다? 그거는 한 면에서는 성령의 인도이기도 하면서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멀리서 대상을 찾고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 관계 동심원에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의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야 하나 된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면 그때는 간헐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관계동심은 멀리 나갈 수도 있겠죠. 거기서 초월적인 만남을 할 수도 있죠. 마치 빌립처럼. 근데 보통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계의 동심원을 따라서 관계를 타고 또 다른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관계를 맺어 오셨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협력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와의 관계가 그 안에 관계성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녹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관계는 더 넓게 확장하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람과의 관계의 레벨과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짐승과 너무 가까이 계시다면 한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현저히 짐승과의 관계, 애정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훨씬 이렇게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를 학대하라고 하는 것이 학대하는 자는 미련한 자죠. 그런데 그 퀄리티가 훨씬 낮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구해야 된다면 사람이 중대한 필요가 있다면 짐승의 복지를 단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노선에서는 짐승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짐승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잔혹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우리 유익에 따라 쓸 때에도 우리가 그 짐승에 대해서 잔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혹함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범사에 잔혹해지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도 성경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잡지만 짐승에게서 취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채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을 두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귀찮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잡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존엄해지고 그렇죠.
매사에 주의 말씀대로 삼가할 때마다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거룩해지고.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편하게 살수록 우리가 존귀함을 잃고요. 만물이 우리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만물이 다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합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52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신적 모습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열악한 상황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있었다고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 그 열악한 상황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해야 될 걸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해 나가는 것이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의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을 부모도 채 다 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었지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오늘 아침에는 재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영역에서 이미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침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지인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올바르지 않음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는 자들의 위대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관계는 고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통로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은 파혼받고 떠나갈지어다. 관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고 다시 생각을 재정립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결정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 우리 삼사교구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음악을 틀어드리도록